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60이면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유 목사님 읽어주시고 우리가 합독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는 새로운 찬양단이 와서 수요 예배 때 드릴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단은 그대로 섭니다. 늘 천사 같은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 찬양단이 두 번이나 있으니 말씀 시간과 함께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중보자를 어디서 체험합니까? 집에서, 사회에서 체험합니다. 만일 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이어주고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이어줍니다. 너무 무서운 아버지, 잘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나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너무 무서워서 잘 나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엄마가 중간에 서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역할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지으면 그 죄값만 받으면 될 텐데 죄값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죄값대로만 치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무죄일 경우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해주고 대변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길을 버리고 벗어난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 이래로 모든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집안에서 엄마가 중보자 역할을 하듯이 사회에서 변호사가 중보자 역할을 하듯이 도저히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대신 치른다 하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좀 잘 받아달라고 해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나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강도도 달렸고 왼쪽에 또 험한 죄를 지은 강도도 달렸는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른쪽의 강도만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는 중보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덕교회를 보시면 목요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의 기도하기만도 바쁠 텐데요. 자신의 기도하기만도 대단할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따라 그대로 기도합니다. 학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는 사람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 앞서서 자녀들의 기도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식구들의 기도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이렇게 목요 중보기도, 주일 중보기도를 드리는 분들처럼 저희들도 살아갈까요? 중보기도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새로워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 그리고 또 나누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끌어줍니다. 감사하는 삶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면 그 다음 감사가 이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가장 새로워지는 삶은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15가지로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오늘 수요일도 우리 중보기도 드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이 중보기도자의 삶입니다. 영원한 상속재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재산 중에 상속재산이 바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이 중보기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 방식으로 나누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전도가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몇 사람 전도했을까요? 전도는 다른 말로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분들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고 간증하는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 예수님을 함께 믿으십시다. 구주로 믿으십시다.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예언자로, 나의 왕으로 믿으십시다 하는 것이 맨 마지막의 전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의 하루 삶 속에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